제가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하루를 살면서 똑같은 이 노래,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많이 불러보셨지만 요즘에는 별로 잘 안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엔 해처럼, 그 가사에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전체 가사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찬송 복음 성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은 있지만은 일평생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참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붙여준 2가지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썩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 복판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물질, 문명과 문화, 지성이 첨단을 이루는 세상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신론적인 수많은 정치인들, 물질주의자들, 과학자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타 종교를 가진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하고 타락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 선고받는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을 멀게 한다.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너무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세상 지혜로 우리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내게서 물리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탄식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에 가든지 맛을 내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는 존재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 세상의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근원, 참빛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반사체로서의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이 있어지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성품인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인 의로움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을 의미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 찬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그 옆에 가면은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식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캄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졌다. 고집이 세고 잔인해졌다. 그래서 옛날보다 갈수록 문화는 발달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하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네.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옛날에는 30대, 40대들이 아주 잔인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요새는 10대 초반부터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뭘 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사람을 상하게 해도 아주 잔혹합니다. 이게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실된 예수가, 진실된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여기저기 있지만은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될 때 그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들에게 직분은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을 가로막는, 천국길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인들이 빚지신 주님을 만나도록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셨던 그런 그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건 주님의 책망,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자들이 아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여 사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큰 특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셨고, 율법의 연구를 통한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종교 행위,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만은 자기가 본을 보이지도 못했고, 가르침대로 살지도 못했고, 존경의 대상도 되지 못했고, 삶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이,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비방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경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표준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되고 축복의 대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직장과 사업체에서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자녀 교육 등에서 불신자들보다 높은 표준과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동네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하신 것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집들 보면은 언덕 위에 지어진 집들이 있잖아요. 밤에 불을 켜면은 그 말이죠, 창문을 통해서 다 보여지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거기는 말이죠, 이렇게 높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이런 산등성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래서 내려다보면 저 집이 싸우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드러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까? 그런데 또 어떤 집은 늘 다투고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눈물을 빼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인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힘들어도 내 마음을 컨트롤 해서 인내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구나. 네.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길 수 없는 드러난 삶인 거예요. 믿음은 내적이지만 삶은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운 곳, 숨겨진 부분이 없이 모든 것이 노출되고 투명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투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좀 투명하고, 가정에서도 투명하고 교회 안에서도 투명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말 아래 둔다. 말이라는 말은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 우리 어렸을 때에 그걸 저울이 없을 때 되박이라고 그랬어요. 돼. 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그 되박을 갖다가 불 위에 탁 덮어버리면 깜깜한 거죠. 빛이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을 켜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불을 덮어버리냔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등불 받침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경은 불빛이 멀리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되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빛된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통해서 폭언과 폭력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절제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걸 보면서 주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은 이렇구나,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은 막 짐승처럼 날뛸 때가 많잖아요.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 그러면 빛이 빛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6절,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막는
어둠을 조장하는 사람들,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러니까 내 모든 내적인 신앙이 외적인 표현으로, 또한 내 속에는 모든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보여져서 내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건 자신을 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희생 없이 주님을 믿고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을 희생하지 않고는,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원주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현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장례식을 잘 지내주고, 그 다음에 비문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이곳에 올 때에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착한 행실이 구체적인지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행일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우리는 참 예수 믿고 나면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돌려대기도 잘하고. 그런데 언행의 일치,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 남의 것을 탐내어 빼앗지를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 처해진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착한 행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위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네. 내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네. 매주마다 뭐 이거 부르는 똑같은 내용이네. 예. 저는 똑같은 내용을, 예. 거의, 네. 60년 가까이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예. 그래도 질리지도 않아요. 왜?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예. 오늘도 불렀던, 예. 그 세 번째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이거는 수백 번 불렀어요. 그래도 안 질려. 예.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찬송을 부르면 막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소망이 되고, 네.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지켜보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 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제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너희는 빛,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지고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역사를 참 부여해 주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